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겁쟁이였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또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주님의 못 박힌 곳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완강하게 믿지 않고 의심했던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남은 인생의 주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부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핍박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고난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다짐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에서 우리가 첫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 시간 이때에 마르다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서 마르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의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마르다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조건, 부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자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는 것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화장을 잘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묘지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화장하고 납골 땅에 모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또 화장하고 이제 강 같은데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뿌리면 그 흩어진 걸 어떻게 다시 또 다 모을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비행기 추락 사고 같이 정말 뼈도 못 찾는데 어떡합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요소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깨트릴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물질이 바로 원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사람이 살았을 때 그 몸을 이루었던 그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그 원자들을 다 부르셔서 모으셔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 이것이 마르다의 위로가 되었고 마르다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라고까지 불리셨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이어령 박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바로 딸이었던 이민아 변호사요, 검사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실명의 위기를 겪었고 첫 아들의 죽음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 귀한 첫 아들, 26살의 나이에 IQ 159 UC 버클리 대학교 나온 수재, 그 젊은 풋풋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돌변사로 죽은 것입니다. 이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변호사, 검사였는데 그 일들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어서 죽은 아들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간증집도 아버지 이어령 박사의 권유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의 절망과 흑암이 부흥의 시작이었다고.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은 비록 52세의 나이로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죽을 때까지 이 뜨거운 신앙을 불태우다가 가셨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 보면 첫 번째 암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암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고 결국 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실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이어령 박사님이 그 딸이 정말 실명하게 된 것을 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면서 본인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딸 눈 고쳐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적같이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어떤 병은 고쳐주시고 어떤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실까요? 또 어떤 때는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물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에 응급실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 더 기다렸다가 가십니까? 아니면은 바로 가십니까? 바로 달려가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이틀 후에 가셨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근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삐졌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낫습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1절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오빠가 죽은 이유는 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마르다가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께 섭섭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2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핏 들으면 믿음의 선포로 들리는데 사실 믿음의 선포라기보다는 아쉬움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면 정말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반응을 해야 할 텐데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믿지만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으로 위로 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왜 웁니까? 오빠 나사로가 금방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자매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계셨을까요? 39절에 보면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4일, 그 4일 동안 예수님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프지 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덜 고통을 받을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건가? 그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먼 장님에 대하여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은, 이 사람이 장님인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님인데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기독교 영화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처럼 그는 장님이 되었지만 장님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도 오라버니를 잃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기도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고 최악을 마음으로 준비하되 최고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의 자세로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고 최선이라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영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답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모세의 믿음이 나오고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을 뻔한 이삭을 돌려받은 케이스도 있지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도 할렐루야요.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해도 할렐루야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되고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리라 선포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의 쓴잔이 우리를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을 저에게 거두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비록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장을 통해 더 깊은 관계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다가오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인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식구들과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은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창일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라버니를 되돌려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땡겨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적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진리를 더욱더 붙잡게 했고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뿐만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기쁨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마리아는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잠시 예수님께 삐졌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슬픔이 믿음보다도 잠깐 앞서 갔었는데 예수님의 기다려주는 사랑, 친절한 위로, 또 부활의 역사로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음 장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엿새 전, 그러니까 종료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당연히 한턱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비판하거나 괴롭히지 말아라. 마리아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처럼 아니 주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처럼 예수님께 삐쳐서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금방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표현할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귀한 향육 옥합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때문인데,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지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잠시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언젠가는 다시 죽을 것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또 여러분과 저도 다 결국 죽을 텐데, 우리 모두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마리아, 이제 곧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것을 내놓고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것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빠만 다시 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예배와 헌신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향유옥합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때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이사야 5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금식, 진정한 금식을 묵상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끼면 한 끼, 하루 종일이면 세 끼, 그 식사비를 계산해서 그 액수를 구제현금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때 다른 때와는 달리 1년에 딱 한 번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의 예배는 자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끼고 모아왔던 것을 단 한 번에 깨뜨려서 마리아가 큰맘 먹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바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큰맘 먹고 다른 때보다도 더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에 30분도 좋고 매일 1시간도 좋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두 번째,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이웃 초청 주일로 가집니다. 지인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또 대상자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지인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창의 식구들도 초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대면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복음을 듣고 변화받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반전의 역사, 수많은 간증과 감사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으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침체됐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북녘 땅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정말 한반도와 한민족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예배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